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그런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이 강릉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증인되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주님 저희 교회에 함께 하심으로 앞으로도 모든 종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참으로 축복받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강릉 지역에 성령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며 저 점쟁이들도 회개하여 복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며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앞으로 이 나라를 살리는 축복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증거되는 그런 증인되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중에 육신이 연약하여 병든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힘을 회복하셔서 문제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실패된 자가 있다면 새로운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그런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강릉 세계교회 이름답게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힘을 얻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증거되는 증인의 은혜가 오늘 이 한 주간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김동우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장로님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제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세임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찬양을 통해서 악한 마귀 사탄이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릉 세계교회는 세계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래는 우리가 다민족을 살리는 그런 전도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좀 병든 자들이 너무 많은데 영적인 문제 있는 자 또 육신의 병든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사역원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치유사역원이 아버지 하나님 절대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화가 흑암 문화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방황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을 살릴 수 있는 TCK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가 되도록 올해 아버지 하나님 그런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와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알고 이해하고 나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 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성공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성경 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인생에 그런 고달픔이 온단 말이죠. 요즘은 성경 연구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하면 성경은 얼마나 깊이 파고드는지 아주 너무너무 연구를 많이 합니다. 무료성서 신학원이라는 그런 또 성서 신학원이 또 곳곳에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말고도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에게 연구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하나님 만나는 길, 또 성경 세상 이기는 길, 사탄의 권세를 꺾는 길, 그리고 죄에서 해방받는 길, 이런 간단한 원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 문도 다 열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축복받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는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업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가 머리에 서기 전에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런 답이 있단 말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 큰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핍박도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이런 일꾼 저런 일꾼 다 드러나고 하나님이 큰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기도해 보세요. 은혜 받도록.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여러분의 하나님의 응답받아 하나님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은 증거를 안 나타내면은 그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부활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태반입니다. 태반이 아니라 거의 안 믿죠. 여러분 중에도 저는 좀 보면은 부활을 안 믿는 분도 좀 있을 줄 압니다. 성경을 쳐다보면 답이 싹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구약에 여러 번 약속된 가운데 중요한 게 몇 개 예언되어 있습니다. 뭐냐? 베들레헴에서 탄생될 것이다. 그 말은 왕궁에서 탄생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충격적인 그런 예언입니다. 유대인에게는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인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예언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막 충격입니다. 아니 왕궁에서 가든지 대제사장 가문에서 나오든지 어쨌든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아주 작은 동네에서 나사렛, 그것도 나사렛 동네에서 구세주가 오실 것이냐. 그게 유대인들에게 충격이란 말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살기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은 나사렛 동네에서 살아나셨거든요. 아니 나사렛이 아닌데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겠느냐. 그러나 성경은 예언되었어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동정녀에게 날 것이다.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특히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다 예언되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됐어요. 그래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도저히 안 믿어지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이 믿어집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다윗이 왜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시편 16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워낙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했단 말이죠. 다윗이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 아닙니다. 몇백 년, 몇천 년 그런 그 다윗이 일찍이 그렇게 살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성경 감동 받아가지고 다윗을 말한 그것을 인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 어마어마한 문을 여시고 있죠. 부활은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보라 말이죠. 우리가 이 증거를 주시면 여러분이 또 잘 믿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면은 증거를 주셔도 못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매일 증거를 주셨잖아. 뭡니까? 낮에는 불기둥, 저녁에는 구름기둥. 또 뭡니까? 거꾸로 했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적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안 믿고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매일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게 있죠. 오늘 여러분은 그런 분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맞으면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으면 아멘으로 고백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안 맞으면 그것은 안 믿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에 딱 맞으면요 아멘 하면 돼요. 그래서 전도도 성경 방법대로 하면 돼요. 다락방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70인 용언 근거가 있어요. 팀 사이에 그것도 성경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앞으로 핵심용 근거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싹 다 근거 있는 거 뽑아내 가지고 성경대로 우리 교회 산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아무도 안 믿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요. 예수님 우리가 조금만 알아도 한 시대 축복을 누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증거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 있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모르고 있는 게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안 믿어요. 제자들도 안 믿고 심지어 베드로도 안 믿고 부활을 믿었다면 베드로가 도망갈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갔죠. 예수님을 가까이서 말씀을 들은 늘 듣던 마리아도 안 믿고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러 갔으니까요. 마리아가 유대교인들도 더더욱이나 안 믿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 안 믿는 게 당연하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사건인 줄 모르고 역사적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런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참 배짱 좋은 사람입니다.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배짱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다가 안 믿었습니다. 여기에도 거의다가 안 믿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 믿는데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잘 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10분의 1만 믿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에다가 전파하고 자랑할 테니까요. 주님 우리 교회에 증거를 주셔서 이런 기도를 하시라고요.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전 세계에다 전파할 테니까요. 하나님 우리 기관과 우리 사업에 증거를 주옵소서. 주 예수를 전 세계에 선포할 테니까 하나님 내게 하는 사업에 증거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보란 말입니다. 주님은 전 세계에 말할 테니까 내가 하는 학업에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은 그냥 우리가 오늘 부활절이다 예배 마치고 성찬식가 이거를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면 부활하신 그 주를 안 믿는 그런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된다면 이렇게 되면 응답의 문이 열린다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 말을 풀이하자면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신비한 게 예언된 것이 성취되었느니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제자들이 아닙니다.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던 군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봤단 말이죠. 무덤을 딱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봤습니다. 갑자기 주일날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갑자기 안에서 빛이 나오더니 돌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돌문을 천사가 움직였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걸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냥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도 놀랐을 것인데 분명히 살아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고 살아날까 벌벌 떨면서 지켰는데 진짜 예수님이 돌문을 열고 시체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무리 강 크는 군인들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절할 뻔했겠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졸도했는 게 있죠. 그래서 군인 하나가 정신 차려서는 보고를 안 합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그 보고를 듣고는 보안 유지를 위해서 절대로 이것을 말하지 마라. 이래 가지고는 그 사람을 보고 돈 주고는 입을 막은 거 있죠. 그러니까 그게 입이 막힙니까? 소문이 나는데 주님은 부활하셨고 역사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그 정도로 믿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성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비밀이 막을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막 증거되니까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세게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난설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그렇게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제 훔쳐갔느냐? 우리가 자는 시간에 훔쳐갔다. 아니 교대로 군인이 지키는데 왜 그랬겠느냐? 우리가 교대하는 시간에 잠깐 좋을 때 훔쳐갔다. 이런 식으로 조작한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본 사람이 여기저기서 막 이제 일어난다면 나타나는데 분명히 살아났다고 그러면 봤느냐? 봤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조작한 것이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이 환상으로 봤겠지. 헛것을 봤지. 환상을 봤겠지. 무슨 사람이 살아오겠느냐. 그러다가 점점 날이 갈수록 40일 동안 지내는 동안 예수님이 이제 막 여기저기 막 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단 말이죠. 예수님 부활하시는 증거가 계속 나오니까 이때는 조작을 못하고 그들이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완전히 죽이지 못했구나. 그때 기절한 것을 죽은 줄 우리가 착각했었다. 그래서 무덤에 했으니까 예수님이 안 죽어도 일어났다. 이런 그 이야기했다면 이것을 보고 기절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구약 때 메시아 올 것을 예언됐단 말이죠. 아마 비행장에 외국에서 사장님 오실 것인데 그럼 누군지 알아야 돼요. 제가 중국에 그 주천인가 어디 그 갔는데 가이드가 마중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금방 나를 알아봐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나를 알아봤냐니까 목사 폼이더라는. 그래서 물어봤다는 게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 내가 그 목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중국에서 그 어떻게 또 정보가 새어나가지고 잡으러 올 줄 모르고 내가 멀뚱하게 보니까
다락방 이래가 그러니까 맞다 싶어서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만나고 갔어요. 그러니까 표시가 없어도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병장에서 외국에 가서 누가 만난다는데 똑같은 중국 사람들이 이런 마중마한데 여러분 만날 사람을 금방 볼 수 있겠습니까? 그때 내가 이 가슴에 꽃을 달고 올 것이다. 장미꽃을 달고 올 것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모시고 오너라. 그러면은 이제 그 사인이잖아요. 그 만나더니 앞으로 메시아 올 것인데 그 사인이 뭐냐? 앞으로 인류를 건질 예수님 오실 건데 그 사인이 뭐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 있죠. 그걸 예언이라고 하죠. 그 사인이 뭔가 하면은 죽었다가 그것도 딱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예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된 거 있죠. 이게 너무너무 놀랄 일이죠. 이래가지고는 초대교회 제자들이 언제부터 정신이 이제 확 차려졌나 하면은 이때부터 정신이 차려졌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이제 보고는 정신 차려졌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사실은 못 믿은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해놓고도 도망가고요. 제자들이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도 도망갔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해놓고도 낚시하러 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다 도망갔죠. 근데 이 제자들이 언제부터 이 영안이 열리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어마어마한 상황을 보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들 보고 그때 영안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그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시작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죽음과 지옥과 사탄을 이긴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가슴이다. 우리 마음속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신 분은 가만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한번 깜빡거려보세요. 이제 아멘 안 하시는 분 안 믿어지면 눈을 깜빡하세요. 그런데 제가 안 믿는 거 알게 될 테니까요.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죠? 재림 오시는 날까지 사도행전 1장의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마어마한 증거를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 가능세계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로 예수님만 알면 약간만 알아도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냐. 여러분이 오늘 설교만 듣는 습관만 가지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약간만 알면 가는 곳마다 전도 대상자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인생 문제의 중대한 세 가지를 해결했다는 것을 알 때는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주님을 바로 알고 전하려고 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눈에 안 보이게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은 틀림없이 우리 가능세계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답이 나오겠죠. 살아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코 하나님은 그런 증거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해도 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정말로 안다면은 큰 문이 열릴 것이다. 이것을 정말로 믿고 고백한다면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갇힌 것을 무덤이 예수님을 가다 놨습니까? 못 가다 놨습니다. 그런 무덤도 못 가다 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그 감수하고 있는 세상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닐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 감사할 그런 사람 아니다 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큰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구원을 받아요. 영원히.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오는 것입니다.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뭐냐? 66권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공부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성경 두고 성경은 무엇을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을 파고 성경을 쪼개고 성경을 연구하자 그런데 그것이 다 엉터리입니다. 쪼개고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안 믿는데 무슨 성경을 쪼개고 파고 연구하겠습니까? 성경 66권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요, 저주를 이기는 길, 하나님 은혜 받는 길.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시는데 뭘 이겨야 되냐? 그리스도가 꺾었다는데 뭘 꺾어야 되겠냐?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길,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 눈을 떼야 돼요. 그래야 학생들을 통해 민족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기계도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움직이고 말 따고 고장나면 또 자기가 알아서 자기를 고치고 그 정도로 이 AR 시대가 왔다면 이렇게 다 발전했는데 하나만 발전 안 됐습니다. 뭐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만 발전 안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비극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깨달아야 되고 본인이 깨달아야 되고 제가 일본 가서 참 일본은 좀 일본 사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앞으로 큰 문제 당할 것이다 했습니다. 왜냐? 큰 건물 빌딩들이 있는데요. 교회가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교회는 골목이 아주 흐스름한 그런 뭐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게 교회래요. 근데 우리 강릉만 해도 얼마나 교회가 우뚝우뚝 섰습니까? 그리고 이게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놀라는 것이 교회가 우뚝우뚝 서 있는 것이 가장 놀랍고 부럽대요. 정말로 저는 이 한국 오면은 참 그것이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만 지금 자꾸 뒤떨어진단 말. 학교 선생님들이 뭘 깨달았냐? 옳은 선생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 저 구민 학생들 요사이는 초등학교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대학생을 보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만 모르고 있냐면은 하나님 아는 지식만 모르고 있다. 이게 되니까 지금 이 한국 위기를 만났습니다. 대학 앞에도 말이죠. TV 봤잖아요. 대학 앞에도 말이지. 대학에서 이 서울에서 유명한 데가 뭡니까? 홍대 앞이라고 그랬잖아요. 홍대 이런 홍대 앞이 얼마나 타락된 것이요. 모두 타락되는 거 모든 것은 대학 앞에 다 밀집되고 있죠. 뉴스에 안 나옵니까? 보라고요. 우리 한국이 이렇다 이거죠.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학이 가장 타락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닙니까? 약간만 알면 큰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조금만 알면은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하는 분이 이것을 알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오늘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계속 우리와 같이 계시고 이것이 계속 누려지면 여러분이 정말로 성공하는 사업, 성공하는 학생들, 성공하는 렘넌트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복음의 주역이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날이라는 것이지 내일 또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매일 부활주의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에 병든 분이 계시면 나을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죽든지 살든지 될 때까지 약만 의존하지 말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때는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인지 돌아가신 주님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언제까지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때까지. 두 개 중에 뭡니까? 죽든지 살든지 그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 말입니다. 사는 것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 하나님 축복이 아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언제는 안 죽습니까? 그러니까 답을 내야 돼요. 여기에 사업하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 진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새로운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있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요 안 변하는 게 있죠. 진짜 큰 축복 받을 그릇인데 이 사람 도저히 안 변해요. 새로 믿는 사람들 성경 바로 배워가지고 역사 안 하는데 이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게 있죠. 자꾸 왕년에 받았던 걸 울고 먹으려 하지 말고 이번 부활주를 통해서 처음 받는 은혜를 회복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 틀을 버리고 새 틀을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에 우리 교회 표를 옛 틀을 버리고 새 틀을 입자 하는 그런 표를 할까 지금 문득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님 기도하다가 또 새로운 또 표 주면 하겠지만은요. 혹시 문제 가진 자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증거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번 더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과 교회에 우리 교회에 저 현장에 하나님이 계속 증거를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증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받고 증인의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증거를 내가 증거하겠다. 이런 여러분 각오를 갖고 이 언약 잡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 믿는 이 축복이 여러분 집에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되는 응답들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우리는 또 말할 수 있는 확신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 강릉세계교회에 주셔서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약하고 또 교인도 별로 없지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증거를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부활주일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되는 은혜가 우리 강릉세계교회 중직자들부터 우리가 또 렘넌트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